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거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천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먼저 서로 인사를 나누시고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분에게 우리 축복의 말씀을 인사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바꾸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바꾸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요 인생이 바꾸어집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인생이 바꾸어집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9월달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주 앞에 올라와 예배하며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놓고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본문 삼고 당신의 영적 감각을 회복하라. 당신의 영적 감각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삼고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의 근거 구절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의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네. 아멘. 오늘 19절 초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들이 뭐한 자가 되었다고요?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각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육신도 여러분들의 육신의 몸에 이 감각을 잃어버렸다면 이것은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영적 감각을 회복하세요. 아멘.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의 차이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기능들이 살아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감각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죽은 사람들은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죽은 사람을 향하여서 아무개야 일어나라고 소리쳐도 듣질 못합니다. 일어나질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품에 끌어안고 이렇게 세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들어누워 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은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영적 신앙생활하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완전 마비가 된 사람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들이 마치도 영적인 생명이 없는 자와 같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각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라 이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무감각 정상을 감각 정상을 회복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없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가 오늘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나에게도 여러분들의 생명이 존재할 수 있고 내 안에도 생명의 역사가 약동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생명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오늘 내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임하게 되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다면 여러분들이 감각을 되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이 한 3년 전부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신앙생활의 감각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무디어져 있어요. 코로나에 노예로제 걸릴 정도로 여러분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세상 바쁜 일들로 인하여서 또 세상 죄로 인하여서 악한 사탄 마귀로 인하여서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로 먹고 마시며 신앙나가는 이 죄악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여러분들이 되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므로 인하여서 더 여러분들이 무디어지고 있고 더 무감각 정상에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일날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요 우리의 육신의 손등을 꼬집거나 허벅지를 꼬집거나 뱃살을 꼬집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감각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느껴요. 느낌의 반응이 뭐지요? 아픔이에요. 여러분들 손등을 한번 꼬집어 보시래요. 자, 하나 둘 셋 시작. 야, 여러분들이 아야 라고 하세요. 허벅지를 한번 뽑아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아야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난 감각이 살아있구나. 난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몸에 손등을 꼬집거나 허벅지를 꼬집거나 여러분들이요 이 귀여운 뱃살들을 꼬집을 때에 하고 아픔을 느껴서 살아있구나 감각이 있구나 이것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영적인 것이에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고 살아 약동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믿음의 삶을 생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완전 무디어져 있고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무디어져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시금 되찾아야 되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이들은 목사가 말씀을 말하면 그 말씀을 듣고서 목사님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면 어떤 이들은 아무런 반응들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들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개인적으로 전화를 통하여서 때로는 개인적으로 어떤 문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영적 감각을 되찾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후회치 아니하고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여서 여러분들 이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 말씀이나 아니면 또 문자나 전화 통화를 통하여 때로는 만났을 때의 권면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있었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맞아 오늘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건면하 주시는 말씀을 따라 또 나에게 보내준 문자를 통하여 또 전화를 통하여서 또 나를 만났을 때에 건면하는 그 말씀을 따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과 결심을 갖고 그렇게 움직여져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감각이 살아나고 있다. 여러분들 속에 영적인 생명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의 무감각하고 정말로 어떤 권면을 받아도 무감각하고 그때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나는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우리가 무언의 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들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오늘 영적 감각을 회복합시다. 아멘. 뭐 다음에 회복하지, 내일 회복하지, 다음 주에 회복하지, 이거 말고요. 그때 그런 시간이 주어질지 안 될지 이건 장담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누구의 작전이에요? 마귀의 작전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유일한 기회다. 은혜받는 기회요, 변화받는 기회요, 영적인 감각을 되찾고 회복하는 기회다. 이렇게 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을 하였듯이 오늘 이 시간이야말로 은혜받는 시간이고, 오늘 이 시간이야말로 내가 새롭게 고침받는 시간이고, 오늘 이 시간이야말로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으리라. 이와 같은 각오와 결심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의 영적 감각을 회복하라. 아멘. 감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오늘 우리는 육신도 점점 여러분들이요 그 기름들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여러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맞아, 오늘 이 말씀이 내 영적 감각을 회복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디게 살아가구나. 정말 세상에 마취를 당하고 죄의 마취제를 맞고 악한 것들이 마취하여서 정말로 나는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감각 없이 살아가구나. 오늘 이 시간이야말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는 영적 감각을 회복하는 기회다. 주님, 어떤 말씀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감각을 회복한다. 감각을 되찾았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영적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명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말씀 중에 여기를 보시면가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들의 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 한다고요? 떠나 있도다. 감각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 여러분들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73편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리 주님에게서 떠나는 사람은 엄녀와 같이 망하리로다 말씀을 했죠.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까? 망할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나가 다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말로서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 되어야지 이런 마음과 생각과 고백들은 하지만 우리의 생활 자체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왜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망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만 난 복받는 사람이야, 복받은 사람이야, 난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는 사람들 되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는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반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여 복을 삼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있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배와 멀어지지 마십시오. 예배와 답을 쌓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배,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되지, 그렇게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갖지 마시고 어찌해서든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되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내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바꾸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가까이 함으로 내 인생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게 축복하십시다. 예배를 가까이 합시다. 예배를 가까이 하시오. 예배를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들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만큼 나 자신들에게 은혜가 임하고요. 예배를 가까이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나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사모하고 나 은혜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난 가정 사정이 이런데요. 물론 사정이 있죠. 나는 생활할 때에 이런 바쁜 일들도 있는데요. 바쁜 일이 있죠.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의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예배를 가까이 하여 예배 드리고 못 드리고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인 줄 아십니까? 따른다.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론 부득이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너무나 아파가지고 들어누워 있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생활 속에 멀리 출타하거나 해외에 가 있을 동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지만은 그 외에 우리는 이런 멀리 출타를 했으면 그 가까운 교회 찾아나가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이야기라면 많고 많은 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고, 여러분들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되 믿음으로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가 있느냐? 따른다. 기도 생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와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자리를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도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자리, 또 여러분들 일터에도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들의 범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라면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이 일이야말로 더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유익하지요? 나 자신들이 유익한 거예요. 기도하면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나 자신들이 아주 수지 맞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와 충만함과 인생의 문제 해결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기억나고 생각날 때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순종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큰 기쁨이 되어지고 보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생명도 얻고 예배할 때 생명도 얻고 기도할 때 생명도 얻는데 특별히 어찌하여 정말 확실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느냐? 딴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게 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썼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하였지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모셔드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할 때에 진정한 생명이 되어지고 생명이 있으니 여러분들의 영적 감각이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가 내 안에 없다면 난 버림받는 자로서 영적 생명이 없고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축복하십시다. 확실하게 예수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확실하게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구원, 예수의 깨닫부터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은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농부들이 모내기를 해요. 요즘에는 다 기계가 있기 때문에 이양기로서 이제 모두를 다 기계로 심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다 못줄을 띄우면서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못줄 그 간격에 딱딱 맞춰서 서너 대씩 삼아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딱딱 이제 모를 심었다는 말씀이에요. 모를 심었어요. 근데 모를 심는다고 다 심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아주 잘 여러분들을 갈고 그래 쓰레기를 하여서 여러분들이 좀 말랑말랑한 그 땅에다가 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콕콕콕 집어서 이제 심는데 어떤 것은 제대로 잘 박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여러분들이요 거기서 물에 그냥 둥둥 떠 있는 것이 있어요. 둥둥 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그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또 다시금 여러분들 심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다시금 심어야 된다. 오늘 우리는 떠 있는 것은요 물 위에 수면 위에 떠 있지 않습니까? 땅 속에 박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합니까? 바람이 불면요 그냥 퉁퉁퉁퉁 떠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 걷어내고 새로운 모로 다시금 심어놔요. 오늘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요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교회도 마저 이런 확실한 소속감을 가지고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 바로 이거다 여기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신 뜻대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의 생명을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에 붙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예수의 생명이 없고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지도 아니하는 자의 삶이라면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없습니다. 난 세상에 이 마취제를 맞고 다 마취를 받아서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이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인 것이 수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요, 이 맨몸 맨살에 얘를 수술하지 않잖아요. 감각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면 마취를 하든 부분 마취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째고 꿰매고 여러분들이요 잘라내고 여러분들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예수가 없이는 여러분들의 영적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굳어짐을 풀어내라. 예,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을 다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굳어지면 안 되거든요. 마음이 자꾸 굳어지게 되어지면, 몸이 굳어지게 되어지면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 중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1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였도다. 그들의 마음이 무엇함으로?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마음이 굳어지면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깨달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일단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깨우치질 못해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삶의 방향을 바꿀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심령들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더 굳어져 가고 있다면 빨리 굳어진 것을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드럽게 만드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어진 곳에는 여러분들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굳어지면 흐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피, 여러분들의 피가 잘 통해야 돼요.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온 몸에 정말로 이처럼 피가 잘 돌 수 있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영적인 피가 돌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굳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속에 피가 돌듯이 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의 사랑이 돌아야 돼요. 생명이 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화인 맞는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옛날에 여러분들 이 가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는 이 목축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소떼가 있고 양떼가 있고 여러분들이 염소떼가 있고, 그런데 다 방목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산에 풀어가지고 다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짐승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뭘로 표시하느냐? 여러분들의 쇠붙이에 그 쇠로서 이제 어떤 글씨를 새기고 표시를 이제 하게 되어지죠. 그것을 시뻘겋게 불에 달구어서 짐승들 등짝이나 엉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하고 이제 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화상을 입잖아요. 인두로 다 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처가 아물게 되어지면 이제 그 표시가 나타나는데 그 부분은요 완전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 불화, 이 화로 이거 불로써 이게 지졌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표시하기 위해서 지졌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감각이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굳어질 대로 굳어져가지고 느끼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양심에 화인 맞은 자와 같이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이거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양심에 화인 맞은 자와 같이 굳어져 있다면 빨리 어떻게 쓰든 은혜를 간구하여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풀어내시고 부드럽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는 정말로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이 굳어졌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다 회개하라. 회개가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여러분들 무엇할 수가 있습니까?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 그대로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굳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비록 천사들에게는 아름답게 또 지혜롭게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이지만 천사가 한번 타락을 하게 되면 우리 사람들처럼 회개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사들보다 아름답지 못하다고 여러분들이요 낙심절망할 이유도 없어요. 지혜롭지 못하다고 낙심절망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됩니다. 은혜를 간구하여서 죄된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게 되어지거든 하나님 나 이런 죄 모르고 지었어요. 알면서도 지었어요.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로써 이 죄를 씻어주셔서 도말해 주세요. 지워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었지만은 굳어졌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도록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산다니까요. 회개해야 은혜가 된다니까요. 회개해야 여러분들의 영적 감각을 되찾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굳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굳어졌던 마음들을 회개하여서 부드럽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있는 자의 삶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적 감각을 되찾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채워야 한다. 네,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채울 때에 오늘 우리는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중에 20절과 21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오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오늘 우리는 진리로 충만, 은혜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영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영적 감각들이 여러분들이요 왕성하게 되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들어졌던 식물이 물이 없고 메말라서 시들시들해지고 다 죽어가던 식물이 물을 줌으로 인하여서 물을 공급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다시금 새 힘을 덧입고 생기 있게 회복이 되고 바닥바닥 서지고 시들시들해지고 너그러지던 이 식물들이 여러분들 물이 없어서 그래요.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물을 공급받으니까 생기가 들면서 다시금 너그러져 있던 이 식물들이 바닥에 설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점. 살아있다는 점. 죽어가던 식물도 물을 받으니까 얘네들 살아나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인생의 살맛이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여러분들이 은혜도 없고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니 내 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생명이 나타납니다. 은혜가 되어집니다. 인생이 이런 것이로구나. 내가 깨져져서 내 인생이 지금까지 헛살았네. 이제부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드려야지. 이런 결심들을 갖고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른손을 들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 막 은혜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박수를 치며 손꼽아 예배를 기다리며 예배하는 가운데에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정말 이제는 살 것 같다. 이제는 살만 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예배 나와도 그 타령이 되어진다. 매일 나와도 은혜가 되지 아니한다면 이거 어찌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나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다보면서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게 가르침이 되고 배움이 되어지고 내 삶 속에 충만하게 채우는 삶에 나의 인생을 투자한다. 이런 삶이 되어져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읽고 배우는 이 삶에 우리가 가까이 하노라면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때에 확신이 오게 됩니다. 막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니 믿음의 살맛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왜요? 영적 감각이 살아나니까 생각 같아. 마지막 네 번째로 영적 감각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죠? 따른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 네. 우리가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영적으로 이 감각이 없는 사람은 옛 사람, 죽은 자의 상태다. 그러나 영적 감각을 되찾은 사람들은 더 이상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새 사람을 입고 살게 되었다. 이걸 말합니다. 22절 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하며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2절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였고 24절 하반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하였다. 옛사람의 사람은 세상의 죄악에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 풍속 구속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새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옛사람을 확실하게 벗어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변화되지 못했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덧입고 하나님의 가장 기쁨을 하시는 삶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사람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맛을 모르는 사람, 새 사람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맛있구나, 이렇게 기쁨이 보람이 되고 가치가 있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영적 감각을 회복하여서 날마다 살만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영적 감각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감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또 굳어진 마음들을 풀어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영적 감각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옛사람, 죄된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영적 감각을 회복한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 하였으니 우리 모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 죄악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고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죄된 것을 끊어버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확실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적 감각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후회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영적 감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일생을 들으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